주중에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인기리에 이제 이렇게 상영되고 있는데 한 500만이 넘었다고 하죠 벌써. 뭐 스토리는 뭐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해서 크게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긴장을 놓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 중에 좀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죠. 뭡니까? 이렇게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렇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짐꾼으로 이렇게 사용된다거나 혹은 이제 일본 군함의 격군, 노를 젓는 그 격군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안타깝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자들 예쁘게 이렇게 차려입고 그 일본 그 장수들 그 술자리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일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마음에도 없는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포로니까 칼날의 위협 앞에 이렇게 탁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상자리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반대되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만, 우리 한 절이죠.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원수들이 있는데 그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 밥상입니다. 밥상, 상을 차려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야, 뭐 승리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참 포로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딱 상을 차려, 포로들은 다 갇혀 있고 혹은 포로들을 섬기고 자신은 그냥 뻑적지근한 그 상을 딱 받아서 먹는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승리했구나, 막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여기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큰 승리의 기쁨, 정말 원수들, 그동안 나를 정말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공격했던 저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원수들 보는 앞에서 내가 그냥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고 귀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양의 입장에서, 우리 양은 도대체 이게 양과 목자의 비유인데 이 양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또 하나는 이것을 뭐 양 키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양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이 신앙의 삶에서 도대체 이러한 환경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보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지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협곡을 따라서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아주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망의 깊은 어둡고 침침한 그 음침한 골짜기 끝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비치더니 이제 그 끝이 다다른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언덕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완만한 언덕길을 따라서 이제 그 고원으로, 이렇게 여름 목장인 고원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고원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는 이제 좀 평평한 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산의 분지와 같은 평평한 곳이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테이블이라고 부른다고요. 테이블. 뭐라고 부른다고요? 테이블. 그죠? 평평한, 그러니까 목장인 것이죠. 목장이 쫙 펼쳐지는 평평한 목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 밑에서는 이제 막 그 하도 뜯어 먹어가지고 풀도 별로 없고 막 뿌리만 있고 이런 목장이었는데, 여기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그런 아주 신선한 풀들이 가득한 그런 목장이 펼쳐진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공기도 상쾌하고 음식도 아주 풍성한 그러한 목장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원의 목초지에도 양들에게 위험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그 깊고 음침한 골짜기에만 그 양들의 위험 요소도, 뭐 갑자기 들이닥친 홍수, 요즘에 이제 수해 피해가 나서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은 막 이렇게 뭐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제가 이렇게 뭐 보니까 뭐 한 1, 2분도 안 돼서 그냥 물이 그냥 순식간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망의 깊은 골짜기, 좁은 협로에 비라도 내리게 되면 그냥 금방 홍수로 범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만 위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든 것이 좋아 보일 것 같은 저 고원의 목초지에도 양떼들에게 위험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맹수들, 우리가 뭐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이제 사방이 탁 트인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 쉽게 눈에 띌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쉽게 눈에 띕니다. 양들 쉽게 눈에 띄는데 맹수에 이렇게 눈에 금방 띄게 되니까 뭐 일이나 혹은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자가 이렇게 사냥하는 거 이렇게 보신 적이 있어요? 사자가 참 이렇게 숲풀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 가지고 낮은 포복으로 탁탁탁탁 가가지고, 그죠? 목표를 탁 정해놓고, 특별히 목표는 뭡니까? 가장 그 때 중에 그 약해 보이는 그런 새끼라든지 약해 보이는 그러한 그런 거를 택해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갑자기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갑자기 달려들어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도 이러한 맹수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자는 늘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맹수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 거기에 이렇게 막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엽총을 허리에 이렇게 쥐고 늘 경계 태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나운 맹수들이 오게 되면 총을 쏴서 쫓아버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어린 시절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양떼들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그러한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풀을 뜯고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정확하게 다윗이 그 일을 한 것이죠.
다윗이 어린 시절이었지만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가 와서 새끼 양을 이렇게 움켜 물고 달아나게 될 때에 쫓아가서 그것을 이렇게 공격하고 다시 그 어린 양을 돌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은 그리고 용맹한 그러한 목자의 품에서, 목자의 돌봄 속에서 그 양떼들이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푸르른, 정말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구원의 저 푸르른 목장 속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맹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셨습니까? 야, 그 가슴 쓸어 내리듯 휴, 야, 살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네. 아이고, 나를 공격하던 그 압박하던 그 빚쟁이들, 아우, 돈 다 빚을 갚았으니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난 것 아니야? 아이고, 나를 괴롭히던 저 인간관계, 저 화상들의 손에서 내가 벗어났으니 내가 다 이제 위험한 일들은 다 이제 없어진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만 원수들이 있는 것 아니고 어떻습니까? 고원,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저 햇살 찬란하게 부서지고 저 푸르른 풀밭들이 가득 차 있는, 말하자면 먹방으로 하면 그냥 먹방 유튜버들 앞에 있는 뭐 음식들이 막 가득 타 있잖아요. 그냥 누가 제일 밥을 잘 먹습니까? 먹방 유튜브 중에 제가 보니까 힙합 들어보셨어요? 힙합이라는 제일 잘 먹는 것 같아. 그렇게 온갖까지 아름다운 그런 풀들과 신선한 풀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여름 목장,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그곳에도 양들의 원수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곳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의 생명을 노리는 두 번째 원수는 뭡니까? 독초 같은 거, 그죠? 독초 같은 것들, 이렇게 예쁜 꽃들, 그죠? 예쁜 개구리, 색깔이 막 불구스름하고 알록달록한 거, 그런 게 독이 많아요. 독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케모스라고 하는 백합화 식물도 아주 꽃은 예쁜데 거기에는 아주 독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막 풀을 뜯다가 그것까지 먹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독이 있기 때문에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지가 굳어지게 되고 통나무처럼 아주 뻣뻣해지게 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목자는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들을 풀어놓기 전에 이 그 독초들을 다 손수 뽑는 것이죠. 목동들과 함께 다 손수 그 독초들을 다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먹일 만한 이만큼의 목초지는 다 독초들이 없도록 다 뽑아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양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풀을 자유롭게 뜯게 되는 것이죠. 평안하게 풀을 뜯습니다. 저 먼 지역에는 다 독초들이 아직 살아 있어요. 독초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독초들이 저놈들이 우리를 먹으면 우리가 저놈들을 죽일 수 있겠지. 다 독초들이 다 부릅뜨고 있는데 그런데 목자가 이미 이 주변은 다 독초들을 제해 놓았기 때문에 양들이 편안하게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원수들이 눈이 부릅부릅 뜨고 있는 그 눈앞에서 독초들을 그 풀들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독초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집 앞에 천호공원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전도지. 그래서 제가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받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니까 그분이 전도지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앞뒤로. 처음에는 뒷면으로 딱 내밀었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앞면을 딱 보니까 뭐예요? 깨어라. 여호와의 증인이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독초죠, 독초. 주변에 얼마나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전도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함부로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 받고 그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에도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이거 뭔지도 모르면서 이거 독초인데 독초, 그죠? 예,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막 이러면서 여호와를 증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인데 그거 증거하는데 뭐 잘못된 신앙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더라고요. 이 주변에 많은 잘못된 독초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 독초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우편물이 제 이름으로 와요. 제 이름으로 혹은 여기 뭐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우편물이 와서 이렇게 탁 이렇게 보면은 거기 보면 신천지 책도 와요. 책도 보내죠. 책도 와, 예? 아니 그 교회 이름으로 오든지 뭐 이렇게 열어보면 책이 와요. 책이. 그리고 뭐 신문 오는 거는 뭐 너무 빈번한 일이고 여러 가지 우상들 독초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독초들, 그런 이단 사상들, 위험한 일들 이런 것들을 진리로 잘 솎아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책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 그 책만 보더라도 벌써 거기 다 걸러지더라고요. 뭐 예상한 것도 아닌데 여호와의 증인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걸러지더라. 그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 할머니의 질문, 아니 여호와를 증거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죠? 예수님을 뛰어난 피조물로는 인정합니다. 가장 탁월한 피조물로는 인정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잘못이 여호와의 증인에 있는 것이죠. 거기 책에 다 나오더라고요. 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근데 그 위험 속에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풀밭, 테이블, 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배하며 주의 진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어떤 원수들이 그 여름 고원에 있습니까? 세 번째 원수들은 작은 해충들, 모기, 파리 이런 거 여름에 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름 고원의 목장에도 양떼들을 괴롭히는 많은 해충들이 있는데 특별히 양들을 공격하는 그 파리들이 있어요. 작은 파리, 날파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일명 코파리라고 합니다. 코파리. 왜 코파리냐면 그 양의 그 코 있죠. 코. 축축한 코 위에다가 알을 깔려고 해요. 알을 깔려고 해요. 거기다. 축축한 그 습한 그 코 위에다가 알을 까야지 알이 부화하고 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윙윙윙윙윙윙 자꾸 양 주변에 이렇게 막 윙윙윙윙 거리는 거예요. 막 고개를 흔들고 막 이렇게 하겠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 도망도 치고 하겠지만 끝까지 따라붙어서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코에다가 알을 까는 거예요. 알을. 그러면 며칠 지나면 요 알이 부화해가지고 그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코 속으로 들어가요. 코 속으로 깊이 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이렇게 뇌 속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막 양떼들은 이렇게 염증도 막 일어나게 되고 안에 이렇게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를 괴롭히는 아주 온갖 아주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들 때로는 어떤 양들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머리를 나무나 어떤 바위 같은데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력을 잃기도 하고 미친 듯이 날뛰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죠. 이때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따라해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양의 비유입니다. 양의 비유. 이렇게 방충제죠. 방충제. 기름을 푹 이렇게 머리에 붓게 되면, 요즘에는 뭐 해충제, 요즘에 뭐 이렇게 해충 오지 않는 그러한 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외 나갈 때 이렇게 몸에 뿌리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양의 코와 특별히 양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많이 발라주면, 옛날에는 감람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발라주게 되면 양떼들이, 그 모기떼들, 파리떼들이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파리들이 덤비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양들은 평온함을 얻고 다시 평화롭게 한가롭게 풀을 뜯는 것이죠. 주변에는 날파리들이 막 가득 있습니다. 주변에는 원수들이 괴롭게 하는 날파리들이 다 괴롭게 하지만은, 그러나 평안히 왜요?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셨으니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셨기 때문에 날파리들이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풀을 뜯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인생 전체로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죠? 다윗을 공격하고 괴롭히던 많은 맹수들이 있고, 다윗을 공격하던 많은 이 날파리들, 독초들과 같은 것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 가운데 보호해 주셨으며 어떻게 그들 주변에서 다윗을 높이 드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얼핏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부모의 냉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다 집안에서 먹고 놀고 있는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만 저기 양떼를 심부름 시켰던 아버지의 냉대. 그래, 내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내가 왕을 삼으려고 하니 당신 자녀들 다 모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던 아버지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대가 없어. 기대가.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먹고 살 텐데 이 다윗에게만큼은 아버지가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없습니까?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자격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혹시 또 없습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저기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놈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빨리 데려오너라. 빨리 데려오너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그 기대를 받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냉대를 받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형들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말하자면 그게 뭐 가족들이 원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죠? 원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 그런 것이죠. 공격, 조롱, 냉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취해서 기름을 쫙 붓습니다.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신 것입니까?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 무시하고 냉대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로이는 장인이기도 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가를 다 물리치시고, 사울의 일가를 다 물리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그 음성을 기억할 수 있겠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혹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수염에 침을 묻히고 그 다음에 오줌을 싸고 이렇게 하면서 문짝에 끄적끄적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원수의 목전 앞 블레셋을 향한 큰 승리, 블레셋의 전투에서 큰 승리, 여러 전쟁에서의 큰 승리를 다윗이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도 다윗이 아마 노래했을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힘겨운 그런 삶의 그런 행로 속에서만 원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참 휴가 나온 것처럼 너무 좋다, 참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겨진 죄의 뿌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평안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독초와 같이 우리를 굳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화려한 옷들, 화려한 자동차, 좋은 집들, 혹은 아주 화려한 옷차림의 이성들, 고상하고 멋져 보이는 취미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 제일 큰 유혹은 뭡니까? 돈이죠. 돈, 무엇보다 돈. 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돈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돈을 조금만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쉽게 믿음의 길을 포기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라는 것이, 우리 원수. 또 가장 강력한 원수, 맹수와 같은 원수는 뭡니까? 마귀죠, 마귀. 우리의 영혼의 길,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원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가 또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늘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원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목자이죠. 목자가 그 원수, 수많은 원수들, 맹수들과 독초들과
많은 귀찮게 하는 날파리들, 해충들 속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 많은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벗어났다. 이제 저 휴가 온 것 같이 저 아름다운 여름의 구원의 목장에 다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하며 안심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여름 목장이든지 구원이든지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지 우리의 삶에 영혼의 원수들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늘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목자인 것이죠. 그 많은 원수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푸른 풀밭을 먹이시는 그러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아파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많은 원수들이 그의 삶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천년의 왕국이었던 로마 카톨릭과 치열한 싸움 속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이렇게 들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마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 애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환. 루터, 수도사 루터, 당신 이리 오시오. 보름수에서 만납시다. 보름수 회의로 그를 이렇게 불렀을 때에 주변에 루터의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루터가 당당히 보름수 회의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 보름수 회의에 가는 저 많은 건물들의 저 기와장만큼 마귀들, 귀신들이 우글거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게 루터가 지은 찬송 아닙니까? 루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하면서 루터가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는 지난 18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날뛰고 위협하며 비방하고 나를 저주하였으나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여 모의하고 많은 악한 계략들을 도모하고 많은 속임수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릴까 고심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했고 때때로 주시는 새 힘으로 원수들이 날뛰고 설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안위의 지팡이를 굳게 잡았으며 주님의 식탁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 루터가 뭐 읽은 것 같아요? 루터가 뭐 읽은 것 같아요? 시편 23편 읽은 것 같아요. 시편 23편 그가 뭘 붙잡았다는 것입니까? 안위의 지팡이를 굳게 잡았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마틴 루터가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식탁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나는 나의 의지나 견해와 상관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원수들이 오늘날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로마 카톨릭자들, 그 사람들, 교황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마틴 루터 당시에는 가장 큰 믿음의 대적자들이었겠죠.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원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믿음의 원수들이 있습니까? 뭐 돈입니까? 혹은 지위입니까? 학벌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귀찮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떤 원수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나 비결은 같은 것이죠. 나의 의지나 견해와 상관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염려를 맡겨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들 가운데서도 식탁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항상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원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항상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고 공격하는 원수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목자 중심으로. 목자 어디 있나? 목자.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글우글한 원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식탁이 준비되고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식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식탁을 누리시고 맛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목자에게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